예,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너무 힘들고 답답한 일상을 보내왔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수시로 뭔가를 이렇게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어떤가, 초미세먼지 농도가 어떤가를 계속 이렇게 확인했고요. 수시로 저도 이제 휴대폰을 꺼내서 제 주변과 상황이 어떤가를 계속 이렇게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고통이 이렇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워낙 초유의 사태를 맞았기 때문에 한 일주일간 비상 조치가 발효가 되었지만 실제로 그걸 얼만큼 효과를 거두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차량 이부제를 부분적으로 시행하기도 했고요. 앞으로 이제 확대될 거라고 하는 예측도 있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노후된 경유 차량에 대한 아주 집중 단속이 이루어진다는 보도가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보다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지내니까 이게 불편함이 여간 큰 게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저같이 이제 안경을 쓰는 사람들은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안경을 쓰면 바로 이 눈에 습기가 차가지고 앞이 안 보이거든요.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길에 사람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의 소리가 별로 들리지 않습니다. 길거리에서 뭐를 판매하는 분들에겐 직격탄을 맞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릴 만큼 참으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저는 굉장히 이렇게 환기에 민감하고 예민한 편이거든요. 저는 사실은 저희 집에서도 늘 이렇게 문을 열어놓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수시로 문을 여는데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고요. 부모님 댁을 가든지 동생 집을 가도요. 남의 집이지만 제가 늘 가면 문을 막 열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게 환기가 중요하다고 계속 제가 빈축을 하면서도 이렇게 문을 열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문을 못 열게 되니까 너무 그게 갑갑하고 답답한 게 생각보다 너무 큰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더 큰 고통은 뭐냐? 이게 별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도 이게 별로 그렇게 개선될 가망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큰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심적인 그 부담감이라는 게 엄청나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제가 진짜 힘들었던 게 뭐냐를 보면 이 미세먼지가 워낙 가득하다 보니까 제 활동 반경이 굉장히 제한되었습니다. 사실상 집에 이렇게 감금 생활을 해야 되더라고요. 실질적인 가택 연금 상태에 들어간 거고요. 또 심하게 얘기하면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느낌이 드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정말 제가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실제로 감옥에 다녀온 분이나 혹은 이제 감옥을 너무 잘 아는 분은 저한테 정말 택도 없는 얘기를 한다, 철없는 얘기를 한다라고 반문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감옥은 이런 체감과는 전혀 다른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공간이 바로 감옥 아닙니까? 신영복 선생님이 쓰신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 보게 되면 이 감옥에서의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한 굉장히 실감나게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도소에 우리들은 없이 살기는 더합니다만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여름 징역의 10가지, 20가지 장점을 일시에 무색해 해버리는 결정적인 사실, 여름 징역은 자기의 바로 옆 사람을 증오하게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하는 좁은 잠자리는 옆 사람을 단지 37도의 열 덩어리로만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옆 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겨울철의 원시적 우정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형벌 중의 형벌입니다.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사실,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사실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더욱이 그 미움의 원인이 자신의 고의적인 소행에서 연유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존재 그 자체 때문이라는 사실은 그 불행을 매우 절망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미워하는 대상이 이성적으로 옳게 파악되지 못하고 말초 감각에 의하여 그릇되게 파악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증오의 감정과 대상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는 자기 혐오에 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우리에게 충분히 전달이 됩니다. 감옥은 그런 공간이죠. 감옥은 우리가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공간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의식을 이렇게 숨막히게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감옥에 갇히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의식이 마비되어지게 되고요. 극단적으로 자기 연민의 감정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누구나 다 이 감옥에 갇히게 되면 극단적으로 일차원적인 그 욕구와 본능에 충실하게 되고요. 자기 이기적인 생각과 감정에 휩싸이게 되는 공간이 바로 감옥입니다. 자기밖에 남지 않습니다. 자기만 생각하게 되고요. 자기의 유익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감옥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 한편의 감옥에서 쓰여진 한 편의 편지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4편의 편지를 썼습니다. 감옥에서.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 가운데 가장 후기에 쓰인 이 바울의 가장 노년기에 쓴 책이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다른 이 옥중서신과는 다른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편지는 바울이 여러 공동체에게, 교회에게 보낸 편지이지만 이 빌레몬서만큼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쓴 편지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빌레몬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요, 구명 활동을 하는 겁니다. 즉, 이 빌레몬이 있고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빌레몬은 주인이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그 도망친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좀 용서하고 받아줄 것을 요청하는 구명 성격이 아주 농후한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볼 땐 이게 뭔가 청탁하는 거 아니야? 뭔가 이렇게 부탁하는 게 아니야라고 생각되겠지만 전혀 청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일로 얻을 바울의 유익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을까? 사실은 법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지금 분명히 토라져 있고 나에게 굉장히 마음이 상해 있을 그 빌레몬에게 바울이 구태여 편지를 써야만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가져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결국에 이 빌레몬의 마음을 얻게 되거든요. 빌레몬이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데 도대체 이 빌레몬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었던 그 바울의 그 힘이 무엇이냐, 도대체 그 무기가 무엇이었을까 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질문을 가져보는데,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여기서 이제 갇힌 자라는 말이 데스미오스입니다. 데스미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1절과 9절, 10절과 13절 4번에 걸쳐 나옵니다. 뜻이 뭐냐? 데스미오스는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죄수라는 표현이죠. 단순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만이 아니라 몸이 매여 있는 겁니다. 쇠사슬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거죠. 자신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몸이 결박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 바울이 지금 이 오네시모를 구명하는 편지를 이 빌레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옥은 다른 사람을 돌볼 겨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한다는 거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임전도사 시절에 연세가 지긋하신 명예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뒤늦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고 이제 명예 집사님이 되신 분이셨거든요. 근데 개인적인 불행한 삶의 굴곡이 많으셨던 분이고요. 혼자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연세가 90이 넘으신 분이셨거든요. 홀로 굉장히 외롭게 쓸쓸하게,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되게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윤택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혼자 지내시는 분인데 이분에게 늘 제가 마음에 참 부담이 되는 게 뭐냐면요, 이분은 너무 이렇게 사람들을 섬기고 대접하는 걸 좋아하시는 거였습니다. 뭐 성도님들도 대접하시고 목회자들도 수시로 밥도 사시고 이렇게 대접하시는데, 우리가 좀 여유가 있는 분에게 대접을 받으면 감사한 마음이 크지만 저희가 볼 때는 오히려 저희들이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 분에게 도움을 받으니까 고마운 마음보다는 되게 미안한 마음이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비용을 대신 내드리거나 그러면 굉장히 또 이렇게 좀 화를 내시면서 되게 서운하고 섭섭해함을 느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상황 가운데 누군가를 대접하고 섬길 수 있고 공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본인의 기쁨으로 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참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죠. 본인도 누군가의 이해와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누군가를 돕고 섬긴다는 건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즉 딱 바울이 그렇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누가 누구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배려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자기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바울이 도리어 이 오네시모를 구출해내고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갇혀있는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뒷부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형제란 말은 아델포스입니다. 이 아델포스는 뭐냐면요, 이 형제란 뜻의 안에서 이 아델포스가 이 빌레몬서에 4번이 나옵니다. 4번이 나오는데 한 번은 이 바로 디모데에게 쓰고 있고요, 2번은 빌레몬에게 쓰고 있고, 또 한 번이 누구에게 쓰고 있냐? 오네시모에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바울의 표현을 보게 되면 바울은 지금 디모데도 나의 형제이고 빌레몬도 나의 형제이자 더 나아가서 오네시모도 나의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가족이라는 거죠. 패밀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적대 관계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다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 가면 여러분 제가 어떤 복장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옷차림을 하고 있을까요? 적어도 가운을 입고 있지 않겠죠. 제가 집에서 가운을 입을 이유는 없겠고요. 당연히 제가 여러분 정장 차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할 필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뭐 여러분 제가 좀 나름대로는 이게 갖춰 입기 하지만 제가 입을 수 있는 가장 편안하고 간편한 복장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가족이니까, 식구니까, 저를 이해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가족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옷에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예전에 우리 사회는 굉장히 가족 중심의 공동체였고요. 이웃 사촌이란 말이 우리에게 공공연하게 현실로 우리가 경험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막 밥을 짓다가 간장이 부족해요. 식용유가 부족해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마트에 안 가요. 어디 가요? 옆집에 갑니다. 얼마든지 그걸 얻을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쌀도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가족이었거든요. 이게 이웃 사촌이었습니다. 지금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우리가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이 상부상조의 사회였는데 지금 이 상부상조는 없어지고 상조 회사만 남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각박해진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사회가 그만큼 각박해진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감정 노동과 감정 소비가 되게 크거든요. 저는 우리가 진정한 이 가족 공동체로서의 이 바른 건전한 의식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의 감정 소비와 감정 노동의 상당 부분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되게 우리는 가족이란 말을 쓸 때 자기에게 유익하거나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일 때만 이 말을 쓴다는 거죠. 우리가 남이가 내가 도움을 받을 때 이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이 말을 쓸 때 누군가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납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이 말을 쓰게 되면 우리가 치러야 될 많은 감정적 소비의 감정적 노동의 많은 부분이 우리들에게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최근 어느 방송을 보니까 어떤 그 유명한 연예인분들이 승무원, 비행기 승무원분들의 그 서비스하는 걸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체험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 비행기 직접 탑승해서 기내에 가서 여러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승무원분들이 하는 서비스가 뭐가 있을까요? 승객분들을 돕고 기내식을 제공하고 음료수를 제공하고 뭐 이렇게 담요를 제공하는 이 정도 생각하는데 진짜 승무원분들이 힘든 건 그게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뭐가 힘든 거예요? 웃어야 되는 거예요. 밝게 표정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살다 보면 비행기 타다 보면 좀 힘든 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웃으면 항상 표정을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밝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서비스를 해도 얼굴 표정이 안 밝으면 굉장히 클레임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항상 밝아야 된다. 이게 상대방이 엄청난 감정적 소비를 하게 만들거든요. 제가 결혼식을 이제 이렇게 인도하고 주례를 하다 보면 이제 결혼식 끝나고 나면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 사진 촬영입니다. 이제 신랑 신부가 딱 쓰고 제가 뒤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이 사진 촬영하는 분들이 이 그림이 좀 잘 나오게 하려고 항상 주문하는 게 뭐냐면 웃으라는 거예요. 아시죠? 이게 웃으라고 하면 더 웃으면 안 돼요. 이게 이쁘주의가 경련이 일어나가지고 더 막 떨리는 거예요. 근데 막 신랑 신부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저는 그 이해는 돼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주례사님 웃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주례하는 저가 뭐가 중요하다고 저까지만 웃으라고 하니까 주례하는 것보다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웃어야 되나 이게 어떻게 되나. 우리가 다 경험하면 아시겠지만 결혼한 지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결혼 사진첩 보세요? 저는 안 보더라고요. 안 보게 돼요. 근데 혹시 본다고 하더라도 딱 사진을 보면서 아이 주례하시는 분이 표정이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관심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 그 주문이 부담이 된다는 거죠.
조금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감정적 소비와 감정적 노동의 많은 부분을 줄여낼 수 있는데 그게 우리에게 참 어렵습니다. 요식업의 대가로 불리는 어떤 여러분 일만 되면 아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처음에 본인이 가게를 오픈한 다음에는 정말 사람들에게 거의 90도로 절했다는 겁니다. 인사했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자존감이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름대로 찾아낸 해법이 뭐냐? 누군가를 목욕탕에서 만났을 때 정도만 인사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 목욕탕에 만났는데 상대방에게 90도로 인사하면 그게 더 어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정도만 하기로 마음을 먹으니까 한결 마음이 편해졌다는 것이고요. 또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렇게 공손하게 서비스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경험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사회는 아쉽게도요. 진심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잃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심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진심 어린 척 하는 거죠. 오죽하면 진심이 아니라 지금 통하는 건 그냥 진정성 정도를 믿고 있습니다. 진정성 정도만 있으라고. 진심을 아예 바라지도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고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 빌레몬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이 사랑을 받는 자란 말이 아가페토스입니다. 아가페토스. 근데 이게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사랑을 받을 만한 이.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을 받는 자라는 말과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건 느낌이 좀 다르죠. 이 표현을 들었을 때 얼마나 빌레몬이 기뻤겠습니까? 최고의 칭찬이죠. 당신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당신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이 빌레몬의 마음 가운데 이 바울의 진심이 전달되었을지가 충분히 짐작이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 우리가 상대방을 축복할 때 손을 벌리고 자주 부르는 반사적인 찬양이 있죠. 뭐예요? 손만 올리면 뭐가 나와야 돼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가사에 딱 부합한 겁니다. 당신은 이렇게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이다라고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칭찬을 해줬습니다. 이 말이 진짜 이 빌레몬의 마음을 움직였던 이유는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진검승부를 했던 겁니다. 바울의 승부처는 바로 진심으로 이 빌레몬에게 다가갔던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신은 동역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 동역자와 동업자의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동업자는 뭐냐면 이익과 이윤을 추구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모임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동역자는 뭐예요?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모인 사람들을 우리가 동역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이 바울이 빌레몬을 하나의 인간적인 이익과 이윤이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이 가치와 비전과 목적을 공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빌레몬을 칭찬하고 있었을 때 와, 빌레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지 우리가 충분히 전달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기서 아비아는 누구냐면 빌레몬의 아내를 얘기합니다. 빌레몬의 아내이고요. 아키포는 누구냐? 빌레몬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그 빌레몬의 아내를 자매로 지칭하고 있고 빌레몬의 아들을 그리스도에 함께 병사된 군사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빌레몬만 언급한 게 아니라 가족 전체 한 명 한 명을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자 공해라고 얘기하잖아요. 문자가 되게 많이 오는데 우리가 그 문자가 우리에게 큰 감흥을 일으키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누구나 다 받는 문자거든요. 모두에게 다 전달되는 그 메시지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뭔가를 할 때 상대방의 이름을 써서 해주면 훨씬 더 그게 다가갈 때가 있거든요. 저도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 이제 어떤 편지를 쓰거나 이렇게 카드를 쓸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 이게 제가 나름대로 정한 하나의 원칙이나 소신 같은 게 있습니다. 뭐 그런 거죠. 뭐 그냥 이름만 쓸 수도 있고 대충 한두 글자 한두 줄 쓸 수도 있겠지만 제 마음속에는 뭔가 이렇게 제 진심이 좀 전달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뭔가를 쓸 일이 있으면 좀 꼼꼼하게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 30-40명 인원이 넘어가게 되면 생각보다 좀 시간이 꽤 오래 갑니다. 서너 시간, 대여섯 시간이 훌쩍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분 한 분에게 보낼 때 그 내용을 다
다르게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과 상황에 맞도록. 게다가 제 필체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하나까지 신경 쓰다 보니까 쓰고 나면 정말 손이 아플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렇지만 제가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전 진심의 힘을 믿거든요. 진심이 다가가면 그 진심이 상대방의 마음에 뭔가 다가가줘서 그 상대방의 마음에 내가 전하고 싶은 마음의 그 가치가 전달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지금 이 바울이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의 이름을 함께 거론하게 되면서 모두를 다 칭찬의 대열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자매 아피아와 우리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 이 표현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골로새 교회는 당시에 건물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유력자의 집안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의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가정 교회였습니다. 그가 누구냐? 빌레몬이었습니다. 빌레몬의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린 거죠.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 예배와 가정 예배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성전에서 예배는 되게 형식적이고 절차가 있고 순서가 엄격했겠죠. 그러나 가정 예배는 어떻겠습니까? 순서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마음을 통하고 손을 맞잡고 기도하며 중보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예배가 그들 가운데 드려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읽어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안부를 묻는 거예요. 문안 인사인데,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뭐냐면 이 은혜는 헬라적 인사법입니다. 이 평강은 히브리적 인사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적 인사말과 히브리적 언어를 함께 사용해서 그 빌레몬에게 그가 축복하면서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게, 그래서 은혜라는 말이 카리스로 쓰였는데 이 카리스가 뭘로 주로 쓰이냐면 기쁨으로 쓰인다는 겁니다. 기쁨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쁨은 마르지 않는 기쁨인 거예요. 하나의 샘과 같습니다. 우리가 마른 땅과 건조한 땅은 뭐가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죠. 그곳에 샘이 있을 때 그 마른 땅이, 건조한 땅이 촉촉한 옥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마를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이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 은혜의 기쁨에 우리가 잠겨지게 될 때, 은혜가 우리에게 샘물처럼 흘러넘치게 되면요, 우리에게 이 은혜가 은혜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촉촉하게 적셔져서 주님만 생각하면 우리에게 눈물이 나는 것이고요,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게 강 같은 평화, 그 찬양 여러분 2절이 뭐예요? 내게 샘솟는 기쁨. 이게 바로 그 카리스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그 기쁨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평강, 에이레네인데 어느 신학자가 이 표현을 진짜 기가 막히게 표현한 게 있습니다. 이 평강이 뭐냐?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향할 하나님의 진노가 소멸된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거, 여러분 감동도 안 받으시네요. 저 이걸 얘기하면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 감동받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우리에게 원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소멸된 사건이 바로 평강과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우리에게 진노가 없음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은혜와 평강의 주체와 그 모든 걸 공급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이 참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도 필요해요. 중요해요. 그러나 이 말 속에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하고 친숙한 관계에 있었는가를, 얼마나 하나님과 개별적으로 개인적인 이 관계에 있었는가를 우리들에게 짐작케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는데, 여기서 기도할 때라고 하는 말이 프로슈콘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말 번역에 나타나지 않게 이 말은 복수로 쓰이고 있습니다. 구태여 번역하면 내가 기도들을 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어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기도라고 표현했는데, 이 말은 바울이 한 번 기도한 게 아니라 누차 계속적으로 그가 기도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기도는 습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습관이 돼야겠죠. 기도는 우리의 몸의 일부분이 돼야 됩니다. 체질이 돼야 되고요, 인격이 돼야 됩니다.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된다는 말과 습관적이 된다는 건 다르겠죠. 습관적이 되는 건 뭐예요?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몸이 건조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삶의 일부분가 되어졌던 이 체질을 따라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게 기도할 때 너를 말했다 할 때 이 말이라고 하는 말이 문해이한데 상기시키다, 회상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누가 떠올랐냐? 바울이 이 빌레몬이 떠오르게 된 겁니다. 기도하면 항상 이 빌레몬이 그에게 상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다고 얘기하면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미니. 기가 막힌 표현이죠. 주님께 대한 또 모든 성도들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다는 그 얘기를 내가 아크온했다. 이 아크온은 현재 분사입니다. 이전도 지금도 그 얘기를 계속적으로 듣고 있을 때만 쓰는 이 시제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뭐예요? 지금 이 바울 곁에서 이 빌레몬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일까요? 누가 이 얘기를 전해주고 있을까요? 뜻밖의 오네시모였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도망친 노예 아닙니까? 그러면 가능하면 자신이 도망친 이유를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이 빌레몬의 흠집을 잡고 그를 욕하고 비난하는 게 맞는데, 비위를 들춰내는 내부 고발자가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빌레몬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의 장점을 바울이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얘기하면서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에게 구원이 임했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다는 걸 이 바울이 직감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가 은혜되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사적으로만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나만 기뻐하고 나만 즐거워하고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는데, 진짜 은혜는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겁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그 자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가 은혜되어지는 그 자리에 이 빌레몬이 세워졌던 것이고 오네시모가 세워졌던 겁니다. 이 오네시모의 안에 있던 이 구원과 이 놀라운 변화를 보고 본래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기껏해야 도망친 노예와 추노에 불과했던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전혀 다르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 때문에 바울이 기꺼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주라고 하는 편지를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읽어볼까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즉 얼마나 이 바울이 화해를 간절하게 염원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그 마음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7절 마지막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그래서 형제여 할 때 형제여는 누구를 부르는 걸까요?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을 부르면서 성도들의 마음이 너 때문에 평안함을 얻었고 내가 자신도 너의 사랑 때문에 내가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고 다시 한번 이 빌레몬을 칭찬해주고 있는 말씀으로 인사말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이웃이 없는 고독한 교회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좀 오래됐는데요. 이웃이 없는 고독한 교회라는 제목, 이웃이 없는 고독한 교회, 제목에서 많은 부분이 우리에게 시사가 되는 겁니다. 그 책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참 무거웠던 건 뭐냐면 교회가 점점 담이 높아지고 있고요, 벽을 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주변에 이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는 원래 교회 자체 유지와 보존을 위해 세워진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데 우리만 즐거워하기 위해서 이웃과 공유하지 않고, 심지어 주차장에 있을 때 주차장도 닫아놓고 예배 드릴 때 주변에서 아무리 민원이 들어와도 막 온갖 악기를 동원하면서 크게 우리가 부르면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면서 마치 이웃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이 모습은 이웃을 잃어버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따갑게 지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음이 참 무거웠는데 이 책을 읽은 제가 한참 됐거든요. 제 마음에 참 부담이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는 이웃이 없는 교회를 넘어서서 가족이 없는 교회가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 한 형제요 자매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언제부터 우리에게 가족을 잃어버리고 이웃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밀려들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이 아주 켜켜이 쌓여있던 이 미세먼지, 그렇게 높았던 미세먼지 농도가 한순간에 싹 사라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특단의 조치, 대책, 비상대책이 나와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람이었습니다. 바람이 부니까 미세먼지가 사라졌습니다. 바람 때문에 켜켜이 쌓여졌던 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걸 영적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너무 강한 이 미세먼지, 상처, 우리에게 정말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마음의 상처, 아픔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켜켜이 쌓여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나간 누구의 한마디 말이 우리에게 비수와 같이 남아서 그 말이 계속 떠올라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우리끼리 나 자신만의 담을 쌓고 나 자신만의 공간과 자리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성령의 바람입니다. 은혜의 바람입니다. 말씀의 바람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 켜켜이 쌓여있던 이 모든 응어리가 사라지는 것이고요, 우리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고요, 영적인 환기가 우리에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놀라운 건 이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가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되어졌습니다.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 이 바울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바울이 말 그대로 그 오지랖이 넓어서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나 넘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환기가 이 빌레몬에게 전달된 것이고 그 은혜가 오네시모에게 전달된 것이고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 가운데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여전히 내 마음에 겹겹이 쌓여있는 그 응어리, 따가운 그 미세먼지와 같은 그 작은 알갱이들이 겹겹이 우리에게 두텁게 쌓여 있어서 우리가 내 마음을 늘 고정하고 있고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있다면 다시금 이 말씀의 바람, 은혜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여 한 자매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의 문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성령의 바람과 은혜의 바람과 칭찬과 위로와 격려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그런 거죠. 서로가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부디 바라건대 올 한 해 아니면 평생에 우리 모두 삶의 자리 가운데 성령의 바람, 이 은혜의 바람이 불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치유하고 격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켜켜이 쌓여있는 우리도 알지 못하고 우리도 깨닫지 못했던 그 응어리들과 상처들과 아픔들이 켜켜이 응어리가 되어져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담을 쌓고 벽을 쌓고 나만의 신앙을 유지하며 마치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길이고 내가 가야 될 마치 숙명인 것처럼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바람이 불어서 영적인 환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사랑으로 하나되며 그리스도의 넘치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시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교통 감동케 하심이 주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삶으로 녹여내기로 다짐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고백과 그 장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